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한 25년 전쯤 이렇게 들었던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 Why Jesus? 예수님은 왜 예수인가? Why Jesus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 정말 제법 이렇게 영향력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스님 이야기를 하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성철 스님은요, 생전에 방바닥은 물론이고 벽에도 등을 대지 않는 면벽수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바닥에 누워서 자거나 등을 벽에다 대고 잔 적이 없어요. 그 횟수가 무려 9년이라고 그래요. 뭐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루만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야말로 초인적인 인내를 보여주신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전에 이분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인 분들도 많았고, 불교 신자 중에는 이분을 만나는 게 큰 영광, 그래서 많이들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따랐고 또 지금도 어쩌면 따르고 싶어하는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의 입에서 나온 고백, 이 고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가 민중을, 대중을, 백성을 속였대요. 그리고 내가 쌓은 죄는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수미산은요,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앙에 있고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높은 산보다도 자기의 죄가 높을 뿐더러 그 일, 지금까지 자기가 수행하고 면백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대중을 속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찍이 출가한 성철 스님이 뭐 죄를 일반인들에 비해서 지어봐야 얼마나 더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죄의 속성, 죄의 본질을 사실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는 무간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무간지옥은요, 끝을 알 수 없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자기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일생 수도한 수도승이, 그 스님이 결국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그를 따르고 추앙하고 그를 존경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토록 오랜 세월 마음을 수양한 성철이란 분조차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수미산보다 높은 죄,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은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철 스님처럼 9년, 아니 19년, 29년, 39년 면백 수행을 하고 온갖 고된 수행을 다 감당해도요, 결론은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안타깝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어주셔서 이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누구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리겠지만 성경에는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본체 되신 그분께서 오히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라는 분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마침내 그 순종의 결과로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속전의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며 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를 무덤 중에 두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한 지 40일이 지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는 정말 존귀한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복음주의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것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한 번 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인 대상, 그래서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 내가 마음 가운데 좀 기쁨을 누리고 싶을 때 내 삶을 잠시 잠깐 의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르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추앙하는, 저런 삶을 살아야 되지, 감동받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축복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대상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복 종교의 대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생명과 구원과 진리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일평생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쁘고 좋은 소식, 줄여서 복음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일평생 그분을 따르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한 욕망과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과 탐심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라는 이 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너희가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막말을 했겠지만 그분을 데려가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새벽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밤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범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분에게 해를 가하면, 이분을 잘못되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무언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내가 빌라도에게 재판석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보내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면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는 예수님 처형하는 일을 빌라도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본문 7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더욱 어땠대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도 그럴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인데 지금 너무나 위험 있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죄도 흠도 없는 완벽한 분이신데 그 앞에서 자기가 볼 때도 무언가를 십자가형을 취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빌라도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진심을 다해서 놓아주길 원했어요. 나름 힘쓰고 애를 썼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죠?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새 번역에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빌라도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황제를 반역한 것이다. 그렇게 반역을 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반역을 꾀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게 된다면 빌라도 역시도 반역에 가담하는 거다, 동참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유대인들이 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 전까지는 주저하고 어떻게도 놓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을 포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라도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의 반역자가 된다, 그런 것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그 수많은 모든 공든탑들, 즉 부와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단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두려워함으로, 떨림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원래 로마 태생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스페인의 세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교하고 야망으로 가득한지, 일단 로마인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혁혁한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잔인하게, 참혹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서 윗사람들의 눈에 들은 거예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을 주어도 100%, 200%에 난다. 얼마나 잔인한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로마의 황실에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야망 있는 인물인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의 손녀딸과 결혼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 손녀의 이름이 클라우디아인데 이 사람과 결혼하면서 단번에 왕족 신분이 됩니다. 스페인의 세빌이라는 그곳에서 있다가 로마의 한복판, 그것도 왕족의 일원이 되면서 유다의 총독까지 된 거예요. 대단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그런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올린 공든탑이었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얻은 유다의 총독 자리를 이 사람이 쉽게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격도 오락가락하고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로마의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 이 시저, 이 가이사의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결정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옳고 그름, 진리, 이런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흘렸던 영생이라는 개념도 다 그냥 땅에다가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 욕에만 이글이글 불타는 눈이 있었던 인물, 그것이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주위를 둘러보시겠어요? 세상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빌라도와 같은 인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온통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 세상의 친구가 되고요, 악한 욕망과 탐욕에 벗이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당장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면서 그것을 헌시짝 취급하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탐욕과 악한 욕망에 그렇게 휩싸여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빌라도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악한 욕망과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여라, 내버려라. 제가 나이스하게 얘기해서 내버리라라고 바디에다가 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려두지 말아라. 여러분, 심지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악한 욕망과 탐심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어느 순간 확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우상숭배 수준까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악한 욕망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과도하게 애정을 갖는 것, 인기와 명예, 권력에 애정을 쏟는 것은 악한 욕망과 탐심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히 하나님과 견줄 정도의 엄청난 파워가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이러한 악한 욕망과 탐심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가족,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해를 끼치게 되고 피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내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진실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애정을 더 쏟는다든가 더 관심을 갖는다든가 더 악한 욕망과 탐심을 내게 되면 결국 나도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무너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바벨 탈들은 완전히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도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 없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이 땅의 모든 영광도 한 줌 재와 같이 안개와 같이 이내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러한 것들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속의 악한 욕망과 탐심들을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소망을 누리면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성도의 삶,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된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일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3월 8일 우리 큐티 본문이기도 해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아침이 되면 유월절이 되게 되는데 새벽녘에 사실은 불법으로 이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 새벽녘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돌들로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의도든 저런 의도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도 팻말 가운데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온 열방의 왕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말씀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 라스트 찬스입니다. 하나는 이 로마의 왕 시저 가이사를 진짜 왕으로 선택할 것이니, 아니면 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삼을 것이니. 이 엄청난 갈림길 선택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누구를 선택해요? 가이사를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유대 군중들이 한 이야기예요. 15절 하반절 그들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거부하고 저주까지 하며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빌라도보다도 그들을 빌라도에게 내어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위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못 박힘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니요,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그를, 예수님을 내어주신 유대인들의 죄가 큽니다. 20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왕, 명예, 권력, 인기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참 구원자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내세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심판관으로 예수님을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로다. 두 번 반복되는 말이 뭐죠? 지금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일 아닙니다. 미래 아닙니다. 1시간 후, 나중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일은,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1시간 후의 일은, 10분 후의 일은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영역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한번 의미 있는 말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는 현장이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더했습니다. 내가 죽고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의 일을 시작하신다.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소위 인생의 끝, 막장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 끝을 맞닥뜨릴 때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이 있고 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인맥과 그리고 의료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막다른 곳으로 느끼지 않아요. 나의 끝으로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마다 막다른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몰아가는 것이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좀 절박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나는 소원이 없다. 그리고 나는 결코 구원도 없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막다른 곳에서, 나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 세상 것들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고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에 너무 애정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빌라도처럼 세상 왕이냐, 가이사냐,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왕이시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그 벼랑 끝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의 수는 제법 많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또는 위로차,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관계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인생을 주목하시고요,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주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진짜 왕으로 삼고 오직 한 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힘차게 기쁨으로, 열정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